주일인데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으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연 부활주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화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되게 의미 있었던 것들. 동화도 괜찮고 드라마도 괜찮고 다큐멘터리도 괜찮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릿속에 되게 좋았던 동화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예, 항상 자기가 바보고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못난 게 아니라 자기가 특별한 거 알았던. 사실 되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드라마를 보다가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들은 못 보죠, 바빠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생각보다 진짜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말 의사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산에 있는 외과 의사를 모델로 한 건데, 늘 그 사람 이제 슬리퍼를 신잖아요. 의사들 수술하는. 항상 그 사람의 발은 피로 젖어 있고 늘 이렇게 남의 심장을 만지고 하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되게 가사가 너무 뭉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했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거의 뭐 밤을 새다 막 자다 졸다 막 악몽을 꾸다 의사들이 이러는데, 그 사람이 딱 깨어났을 때 그 사람이 의사의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의사가 그 사람 손을 잡고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의사들을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의사들 중에는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막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주는 유익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가 감동, 실화 이런 이야기가 될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일 때 우리가, 왜냐하면 감동을 받고 좋은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좋고 즐거웠던 이야기, 요즘에 혹시 여러분 그 역주행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오, 롤링. 그 뭐야, 대답하는 건 중고등부가 아니라 어른들이에요, 시간 많은. 우리의 중고등부 애들은 공부한다 잘 모르겠지. 롤린 알아요, 롤린? 롤린. 막 춤추면서 이렇게 의자 위에서 흔드는 춤? 근데 이게 거의 뭐 나온 지 한 4, 5년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역주행했잖아요. 이 노래를 만든 그 기획사 사장이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어릴 때 상 받으려고 온 난리를 다 했대.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랑 아버지가 너무 가정이 안 좋았는데 꼬마의 마음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게 뭘까. 얘가 머리는 좋으니까 매일 상 타는 거. 수학상, 영어상, 일기상, 오만 때만 학교의 상은 다 타가서 엄마한테 주고 싶은 거. 엄마가 기뻐하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춘기 엄청 민감해질 때 엄마 아빠가 확 싸우시고, 나중에 아빠가 상을 갖다 줘도 더 이상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 인생을 막 살았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보통 사람이 30살, 40살이 해야 악하게 살아도 못할 만큼은 다 살고 조폭을 하고 싶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때 한 이야기가 이 사람을 되게 많이 변화시켜줬어요. 그 이야기가 또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좀 나이 드신 분은 좀 최강이라고 배우 알죠? 예. 우리 중고등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또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을 한 이야기를 이 용감한 형제들이 어느 날 듣고 자기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 최강이
그 배우의 이야기는 또 뭐냐면 어릴 때 자기도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눈에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최강희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예배 드릴 때 자기는 그때 모든 영성과 이 호기심과 자기 모든 창작 활동이 활발해졌다. 왜냐하면 앞에 설교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리고 자기 이제 스케줄 오면 상상 평소에는 장 상상도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오만 창작물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솟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다녔는데 설교 시간이 제일 싫고 앉아서 막 졸다 아무 생각 안 하다가 귀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면 엄청 기대가 되는 그때부터 끝나는구나. 그리고 뭐 찬양 막 하는데 또 미치겠는데 한 단어가 딱 들리는 거야.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너무 긴 거야. 1분 할 줄 알았는데 5분 하고 마지막 찬양이라 해놓고 후렴 3번 하고 말하니까 희한하다. 뭐 이런 분노를 배우고 이랬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도 다니고 별로 하나님 생각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에는 남모를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배우를 하고 상 타고 이래도 자기만 점점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자기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심해져서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안녕 뭐 촬영 잘해요 뭐 이렇게 문 딱 닫는 순간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자기가 그게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를 거의 죽을 때쯤 돼서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통성기도 하더래. 근데 이 여자가 처음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엄청 작은 소리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말했대. 근데 자기 느끼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함 지르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의 그 조그만 소리를 하나님이 엄청 소중하게 듣고 계시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느꼈다. 하나님, 전 담배도 피고, 전 술도 먹고, 제 인생 너무 힘든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작은 기도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최강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만났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지금 용감한 형제들이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 4년 전에 뜨지도 않는 다 잘라야 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난 절대 포기 안 할게 라고 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야기의 힘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나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한 이야기를 정말 해주고 싶으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만약에 여러분 읽었다면 되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왠지 아냐면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로마가 이 세상을 다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길거리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나가면 그냥 길거리에 뭐가 있냐면 나무에 시체가 한두 명은 있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을 때 사람이 길거리에 죽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명패를 달고 있겠죠. 이 사람이 일본 제국에 반대해서 사형에 처했다. 이런 걸 본보기로 보여주듯이. 그 시대에는 더 2000년 전이고 이런 우리 인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던 시기여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아침에 엄마 학교 갈게 하고 딱 나가는 순간 골목 어귀나 언덕에 이 큰 나무에 사람이 못 박혀서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걸 좀 다르게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기본 일주일은 살아 있어요. 못 박혀. 내 이웃에 누가 로마에 반역했다. 그 다음날 가보면 언덕에 그 아저씨가 못 박혀 있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정도.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 사람 계속 고함 지르거나 뭐 말도 하겠죠. 야, 우리 아이가 있는데 좀 잘 돌봐줘라. 뭐 이런 이야기. 십자가라는 형틀이 그런 거예요. 빨리 안 죽여요. 못 박아, 나무에 사람을 못 박아 놓는다는 뜻이에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탈진하거나 제일 마지막에는 호흡을 못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 빌라도라는 총독이 실제로 부임했을 그 당시에 그 로마 총독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율법을 어겼어 하고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하루 만에 2,000명을 잡아서 다 나무에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인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냐면 저기 언덕배기에 가면 골목에 가면 못 박혀 있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뭐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냐면 제 왕은 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라는 분이 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여러분 특이하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의 자존심과 자랑이 뭐였냐면 우리의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로마 황제야. 이게 그 로마인들의 자긍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이 있다면 그는 로마 황제야. 이런 게 그 사람 시대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냐면 우리의 왕은요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십자가가 흔하게 들려왔고 고백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로 가고 오늘 딱 이 성경 말씀을 돌아가 본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아냐? 저기 로마 저 높은 곳에 금을 걸치고 저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는 저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하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서 뭐라냐면 우리의 왕이 있다. 로마 사람들 물어보고 누구냐? 실제로 로마의 기록에 예수를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뭐라 네 왕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그럼 네 왕 누군데? 예수예요. 그가 누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 웃긴 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을 네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너 또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되게 좋은 게 아니에요. 흔하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소중하게 다가오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는 세상에 반대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의 가치에 정반대에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화려하고 돈이 많고 힘 있는 것. 그가 만약에 그것에 최고봉이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일 거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에 적합한 거야 라고 믿고 있고 그걸 자랑했던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그런 로마가 원하는 최고의 가치에 반대되어 있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뭘 좋아해요? 힘을 좋아하죠. 권력과 그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로마 황제. 그런데요. 성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로마 황제는 그래서 용맹한 장군들이 필요했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정점을 가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냐면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엄청 연약하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꿈꾸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로마 황제하고 다른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내같이 아무 별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내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부활이 뭐냐?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만약에 배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서로 치고받고요. 세상은 한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최고에 있는 가치에 그런 걸 따라가야 하나님이야. 이런 한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다. 너희는 그런 걸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미운 오리새끼처럼 하나님 너희와 아무 상관없이 너희 조건과 상관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삶을 하나씩 살아내세요.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걸 쏟아내시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로마 군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이긴 것처럼. 세상이 거봐, 세상은 힘이라니까. 세상은 잘나야 돼. 세상은 치고받고 이기는 사람이 최고야 라고 이겼다라고 만족했어요. 로마 빌라도도 그랬고 이 세상의 헤롯도 그랬고, 종교를 가지고 겉으로는 삐까뻔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따랐던 그 당시 유대교도 그랬고 다 이긴 것처럼. 부활이 무슨 의미냐면 그건 하나님이 두 싸움에 누가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종 판결을 해주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그런 하나님 가짜야 하는데 하나님이 3일 후에 누구를 들어 세우시냐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 별 볼 일 없고 너희들 생각하는 가치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죽였잖아. 그래서 다 너희들 생각에는 그런 별 가치 없이 모퉁이에 죽었던 그런 청년으로 생각했잖아. 그런데 잘 봐.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리셨어. 그럼 누가 틀렸지? 물어보.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야 돼서 두려워진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내 생각이 틀렸고.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요. 이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판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 세상에 왕을 딱 놓고 로마 황제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셔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그를 살리셔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좌 우편이 뭐지? 좌편은 아니고 왜 우편이야? 이건 그냥 수거 같은, 영어의 수거 같은 표현이 이 표현인데 뭐냐면 왕이 자기의 왕위를 넘겨줄 때 하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요 앞에 우리 중학교 1학년 3명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왕이야. 아빠 왕이야. 지켜보다가 얘들 중에 내 마음과 나를 너무 닮아가지고 이제 왕위를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희수를 할 때 희수야 이 사람한테 왕위를 주고 싶어. 그러면 뭐라냐면 네가 내 보좌 우편에 앉아라. 그 선포하는 거예요. 대광시 때. 그러면 그날로부터 이제 희수가 내 대신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뭐라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우리는 다 그를 몰라봤잖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모습 보고 에이 뭐 저런 다 욕하고 침뱉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과 그의 죽음을 보고 뭐냐, 이게 바로 내 모습이야. 이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그를 어떻게 살리셔서 뭐 하냐면 이 사람을 내 왕위에 앉혀서 진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마지막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가 머릿속에 분명히 박혔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방식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종말에도 그 방식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구나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살리셔서 그를 진정한 왕위에 앉히시는 거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많건 적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나 없나와 상관없이 늘 뭘 생각했냐면 내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내 왕이 누군가를 너무 분명하게 알았어요. 만약에 내 왕이 로마 황제와 같은 왕이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그 왕위에 앉히시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나도 내 왕을 따라 내 영원한 심판하신 주님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수많은 역사에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무 힘없는 사람, 놀라운 정치인 아무 상관없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딱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맞아, 이게 내 모습이야 라고 말해줬던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내 인생을 꽉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다시 살렸을까? 하나님이 어떤 통치하는 왕일까? 그걸 여러분 늘 삶에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셔서 왕으로 앉히셨는가?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왕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때 저는 예전에 많이 이렇게 넘어졌던 게 뭐냐면 컨닝이었어. 컨닝. 지금 옆에 걸 보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그 마음 한쪽에 하나님 별로 그거 안 좋아해. 그래도 몸이 이미 보는 거야. 짧은 생각에 점수 한번 올려보려고. 되게 많이 후회를 했어요. 돌아봐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것들이 진짜 내 인생을 더 잘 살게 하거나 그게 아닐 텐데. 반대로 그 뒤로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이 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치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빨리 진짜 마칠게요. 분노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되게 소중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누가 진정한 왕인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마지막 카드야. 누가 진짜 왕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진짜 왕이란다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왕이라는 걸 꼭 잊지 않는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자격 없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기로 자처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한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일 앞에서 과연 진짜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이란다.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란다는 것을 보여주신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일평생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를 품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부활의 하나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들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